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 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17번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반을 넘어서서 종반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주제 다니엘서 8장 첫 번째 시간으로 작은 뿔의 정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연구하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주신 목적이 바로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이 작은 뿔의 정체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서 예언 중에서 가장 중심부로 중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의미심장하죠?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 다니엘서 8장에 정한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하박국서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동안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를 공부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장래사와 후래사를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2500~600년 동안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거짓되지 않고 응한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저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영적으로 몹시 흥분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처럼 제가 그토록 사모하고 날마다 기다리는 간절히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여러분, 여기 영원한 복음이 나오지요.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갑니다. 긴급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온 세계 곳곳에 전해져야 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 기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조사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일반 개신교인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심판을 받겠느냐고.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분명히 하늘 법정은 개정 중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앉으시고 책들을 펴놓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자,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심판의 기일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죠.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한 것, 물론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주 유수한 인류대학에 합격한 것, 그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딸이 그토록 바라던 어느 직장에 이제 입사하게 됐다, 그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또 아프던 우리 가족 중에 어느 누가 병이 완치됐다, 나았다, 그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굿뉴스,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모든 뉴스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맞습니까? 맞죠? 100번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굿뉴스가 나오지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약속들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천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비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그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이것을 우리는 과거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를 하시고 고난과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시제적으로 볼 때 과거의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복음이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거나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1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그리고 1천년 후에 이 지상으로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우리를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게 다 미래의 복음이에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 가운데 과거적 복음과 미래적 복음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적 복음. 자, 이게 무엇일까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 복음 아닙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고 걱정이 없고 저주와 이별과 사망과 아픈 것이 없는, 늙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하시는 것,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신천신지를 선물로 주시는 것, 이 지구를 완전히 재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의 복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실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과거적 복음과 미래적 복음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인 현재적 복음입니다. 놀랍게도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개신교인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지만 미래적 복음 크게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재림을 믿기는 믿습니다. 예수의 재림, 또 천국. 그런데 이렇게 과거적 복음과 미래적 복음 사이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걸 아는 개신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에 신약 성경만 해도 매 평균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을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현재적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현재적 복음을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을 모르면 이 현재적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8장을 깨달아야 이 현재적 복음을 명명백백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도 아버지에게로 갈 것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듣는 귀가 둔하던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제자들 중에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갔느냐?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명확한 답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8장은 다니엘서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놀라운 진리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공부하셨지요. 2장은 정치적인 세계사입니다. 금은 동철, 그리고 열발가락,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하여 로마 제국 영토 위에 자연스럽게 세워진 유럽 세계, 정치적 세계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뜨인들의 나라 재림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7장은 이 정치와 종교가 섞여서 세계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다니엘서 8장과 9장, 이 8장과 9장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속사 중심의 세계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가급적 간결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범죄하여 죽어버린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데 어떠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백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온 세상에 신속히 전파될 영원한 복음, 그 심판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의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자, 이제 우리가 8장 1절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7장의 뇌 속으로 이상을 받은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자, 다니엘 선지자가 두 번째 받은 이상의 내용을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이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묵시와 상징이 섞여 있는 예언서를 처음 읽는 분들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 첫째 짐승 수양이 등장을 했습니다. 두 뿔을 가진 수양이 등장을 하는
이 모습만 여러분이 이제 뇌 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8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암호를 해독할 수 있게 됐죠. 자, 수양, 짐승은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습니다. 자, 이것 보니까 전쟁하는 것 같으죠. 자, 그런데 이것을 당할 짐승이,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으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자, 이제 이 나라,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8장 5절에 계속하여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상을 받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여러분, 제가 지금 컬러풀하게 색깔을 달리한 부분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수염소, 요 나라가 서쪽으로부터 오는데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자, 이런 짐승은 사실은 없지요. 어떻게 짐승이 땅에 닿지 않고 날아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수염소 나라를 이렇게 묘사할까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놀랍죠? 염소가 양쪽에 뿔이 있는 게 일반인데, 자, 이것은 이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한 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그림이 되겠죠.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두 번째 이상에서 본 두 짐승, 즉 두 나라, 첫째는 수양이요, 두 뿔 가진 수양. 이 둘째 짐승, 둘째 나라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하게 보이는 이런 수염소로 묘사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수양과 수염소가 왜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유심히 보셔야 이제 다음 시간,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 이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 그리고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죠. 그런데 큰 5개 절기 중에 그 마지막 7개 절기 중에 그 마지막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부 대속제일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16장에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8장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2300주야,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이 말씀, 이 중심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힌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8장에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이 두 짐승을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 여러분이 레위기 16장 대속제일의 수염소와 수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수양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뿔이 2개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나온
이 염소가, 현저한 뿔을 가진 염소가 이 수양을 들이받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8장 6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게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하하. 자, 현저한 뿔을 가진 이 수염소가 두 뿔을 가진 이 양에게, 수양에게, 그러니까 수염소 나라가 수양 나라에게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수양과 수염소의 진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수양과 수염소를 다니엘서 8장에서 등장을 시키셨을까요? 놀랍게도 2장과 7장에서는 보기 드문 해석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상징과 묵시라는 암호화시켜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 수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염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문자화시켜서 알려주십니다. 자,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페르시아입니다. 메대, 페르시아, 이 인도 유럽어족의 형제 국가인 이 두 나라는 꼭 붙어 다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뿔을 가졌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는 이 두 팔, 메대와 페르시아, 놀랍죠? 자,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했던 바로 그 짐승은 곰이었죠. 몸 한편을 들었더라.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두 나라가 존재하는, 자, 8장에도 두 뿔을 가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2장과 7장과 8장이 평행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4절 아까 읽은 말씀에 이 수양을 당할 짐승 나랑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으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했다 그랬는데 과연 이 메데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대한 국가였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한 우리 페르시아의 제국의 수도, 우리 페르세폴리스에 대하여 오늘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란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세폴리스를 이게 들어가게 되면 수호신 라마소가 지키는 만국의 문이 나타납니다. 만국의 문. 자, 왜 만국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대충 이렇게 지금 복원시켜서 떨어진 것을 잇고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이 이 정도입니다. 2500, 600년의 세월 동안 이 모든 것들이 다 파묻히고 무너졌는데 이제 복원시킨 것들인데요. 이 조각들 보십시오. 양쪽의 계단을 통하여 이제 만국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페르세폴리스 이 궁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아주 섬세한 구조물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각국의 사절단들이 페르시아의 가장 큰 영토를 확장시켰던 이 다리오 왕에게 지금 진상품을 가지고 가는 장면을 이렇게 부조화 시켜 놓은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각국의 사절단들이 여러분 대제국입니다. 대제국.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황제 같은 존재가 이 다리오 왕이었고 그 각국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진상품과 곡물을 가져다가 상납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손에 들려진 바로 진상품입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이 누렸던 그 영화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이렇게 약도를 보면은 연회장 백주의 방이 있고요. 보물 창고가 있고 또 궁전이 있고 또 각국의 사절단들을 왕이 만나는 아련전 아파다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더 보기 편하시죠? 만국의 문, 아까 말씀드린 이 만국의 문을 통과해서 아련전, 아파타나, 옆에 궁전, 그 다음에 보물창고, 그리고 백주의 방, 연회 장소가 백주의 방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게 아주 이 페르세폴리스의 중심부입니다. 백주의 방 연회장의 위용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다 무너져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둥을 고고학자들이 이제 고증을 거쳐가지고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21세기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어마어마한 연회장, 온갖 각종 각 나라에서 가져온 대리석들로 치장한 이런 화려한 궁전입니다. 높이가 무려 22m입니다. 기둥이 72개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그 남은 기둥들 다 이제 뭐 사라지거나 또 무너져서 이제 가까스로 복원한 것들, 이게 궁전터와 아련전과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나마 유물을 통하여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가들이 이런 고고학적 자료를 참고로 해가지고 그려놓은 게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말 오늘날 21세기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궁전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다니엘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둣불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이 좀 이렇게 들어오시죠? 이 정도 17번째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암호화된 단어들을 보실 때 여러분이 아하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염소가 수양에게, 수염소가 페르시아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페르시아를 쳐서, 그러니 이런 영광스러웠던 강대국, 고대의 대제국인 이 페르시아를 쳐서 부순 현잔뿔을 가진 그 수염소의 나라, 얼마나 더 위대합니까?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여기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대한 페르시아, 이 수양의 나라를 더 강대한 수염소의 나라가 쳐서 부순다는 그런 예언이죠. 8장 21절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분명하죠? 자, 짐승은 나라. 자, 이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제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2장에서 말씀한 것을 또 7장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8장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이것들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상세와 강세를 더하시면서 다른 억지 해석을 못하도록
일탈을 막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2장과 7장과 8장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이제 이렇게 금나라 바벨론, 은나라 페르시아, 논나라 헬라, 철의 나라 로마, 그리고 10발가락 유럽 열국 시대, 그리고 뜨인들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영원한 나라. 7장을 보시면 7장의 사자 나라 바벨론, 곰의 나라 페르시아, 표범의 나라 헬라, 괴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로마. 자, 여기까지는 2장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불, 열국을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열국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여기서는 작은 뿔을 등장을 시키셨죠. 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교황 로마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조사 심판의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8장을 보세요. 8장은 갑자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눈치를 채셨습니까? 하나님이 좀 더 이제 간결하게 하는 겁니다. 간결하게. 그 다음 수염수의 나라 헬라가 등장했죠. 자, 이 바벨론은 빼버렸습니다. 이때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기 한 12년 전,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론은 빼버리고 그러시면서 수양의 나라 페르시아, 수염수의 나라 헬라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은 이 다니엘서 7장에는 로마도 열국도 언급하지 않고 갑자기 작은 뿔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장면을 잘 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섭고 놀라운 짐승 로마죠. 이 로마 머리에 열뿔. 이 박진아 목사의 머리털은 박진아 목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로마의 열뿔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로마, 바로 거기에서 교황 로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 하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니엘서 7장에는 작은 뿔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결해졌습니다. 간결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8장 21절 봅니다.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자, 이 수염소의 이 두 눈 사이에 현잔 뿔이 있었죠. 해석을 합니다. 이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눈치를 채셨지요? 자, 여러분 헬라 제국의 큰 뿔, 현재한 뿔, 알렉산더 아닙니까? 삼척 동자도 대답할 수 있겠지요. 알렉산더입니다. 20세 약관의 나이로 왕이 돼서 10년 만에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3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신속하게 세운 대왕이 알렉산더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기억납니까? 아까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8장 5절에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헬라 나라 역사가 지난 다음에 쓴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나라가 등장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묵시를 주시고 이렇게 암호를 통하여 기록을 했는데, 알렉산더가 약관의 나이 20세의 왕이 돼가지고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2600년 전에 하나님이 기록한 이 예언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니까 너희들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구나. 아, 정말로 부활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이런 걸 보면서도 부활과 영생과 재림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놀라운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8장 8절입니다. 수염소가 헬라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잘 보십시오. 헬라 나라가 알렉산더의 제국이 스스로 심의가 붙었어요. 그냥 강대한 게 아니라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아,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알렉산더가 진작에 이런 예언을 주목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무모한 영토 확장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갑자기 33살의 나이로 습지일에 걸려서 요절합니다. 요절. 여러분, 다니엘서 8장 21절에는 수염소가 심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자, 아까 이게 8장 8절에도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8장 21절에도 이 수염소 헬라의 제국이 심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 그림이 지금 알렉산더가 죽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분 장군들이 나중에 왕들이 된 이런 유수한 장수들이 다 지금 호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알렉산더의 제국 아까 보여드린 여기에 요 부분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기원전 323년에 그가 알렉산더가 요절하자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의 뒤를 이으려는 부하 장군들의 싸움이 잇따라 일어나.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는 표범의 나라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체구는 작지만 굉장히 빠른 맹수 표범, 그런데 머리가 넷이었습니다. 날개가 넷이었죠. 땅에 닿지 아니하며 온 지면을 두루 다니며,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자, 놀랍게도 알렉산더의 제국은 어느 전쟁을 통하여 알렉산더가 죽지 않습니다. 갑자기 요절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알렉산더가 이렇게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뭐라고 예언해놨습니까? 심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예언의 말씀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장 8절입니다. 자, 이제 수염소가 심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갑자기 요절했습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 참, 이렇게 놀라울 수 있을까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현저한 뿔 4개가 동서남북을 향하여 났더라. 그렇게 지금 성경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7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알렉산더는 죽을 때
그 휘하의 장군들이 대왕이여, 이 대제국을 어찌하오리까? 알렉산더가 대왕답게 유언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가장 힘 있는 자가 차지하라. 그래서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안티고노스 장군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에 반대하는 카산데르,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리쿠스 4명의 장군들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301년 입수수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 4명의 장군들이 승리를 하여 이렇게 알렉산더의 대제국은 카산데르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리시마쿠스가 트라키아와 소아시아의 대부분을, 셀리큐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과 소아시아 일부, 시리아 북부, 메소포타미아 동방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프톨레미가 애굽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일부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렇게 4명의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8장 22절에는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요절하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정확하죠? 정확하죠?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주야,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구속의 시간표, 이것들은 지금 여러분이 놀란 것보다 더 놀랄 만큼 정확하게 역사 속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더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카산데르, 이 4명의 왕들이 일어났지만 그 권세,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만 못하리라. 정말 그러했습니다. 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제 정말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될 존재가 바로 이 작은 뿔입니다. 제가 왜 이 다니엘서 예언을 공부하면서 그 서론을 길게 했는지 아십니까? 감람산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게 재림 징조의 최후의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짐승의 우상이요, 짐승의 표입니다. 바로 이 정체를 깨닫게 하는 단서가 이 작은 뿔,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온 세계가 지금 2년 동안 얼마나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까? 오늘 뉴스 들으셨죠? 지금 말레이시아, 베트남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 인도와 영국의 합쳐진 변이, 이 변종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온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백신을 맞았습니다마는 이 백신도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코로나19가 언제 그쳐질까요? 여러분, 작년 초에 전문가들이 2021년
12월까지 갈 것이다. 이걸 사실은 저도 안 믿었습니다. 설마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래 갈까? 21세기의 의학과 과학이, 과학 문명이 이거 하나 못 잡을까? 그랬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지요.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고 독감처럼 남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역사의 마지막 다니엘서 2장이 말씀한 10발가락 시대의 가장 끝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요 존재, 작은 뿔, 이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진다. 이 말씀 자체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 그냥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도 그랬고 이 8장에 등장하는 이 작은 뿔 역시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2장과 7장, 8장을 이제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략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양파리는 은나라였죠. 7장에서는 곰인데 몸 한편을 들어서 균형이 맞지 않은 그런 암호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두 뿔을 가졌다.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요. 평행 구조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다니엘서 7장의 헬라 제국, 표범의 네 머리, 8장에서는 여러분 현잔 뿔이 꺾이고 그 다음 나게 된 네 뿔로 이렇게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의 이 작은 뿔이 또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니엘서 2장의 궁극은 재림입니다. 7장의 궁극은 성도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의 궁극은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서 8장, 이 작은 뿔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문제를 제가 오늘 다 마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지만 아마 오늘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반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뿔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요 존재를 깨닫도록 예언을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중 한 뿔에서,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앞절에 있는 네 뿔이 생각이 나죠.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 개신교 신학자와 목사들, 예언 연구가들은 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8장 8절에 보시면은 그 대신에 현잔 뿔 넷이 하늘 사방 동서남북을 향하여 났더라. 9절에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잘 주목하여 여러분 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기 보세요. 이 8절과 9절을 우리가 연계해서 보면은 현잔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중 한 뿔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현잔 뿔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 제국이 이렇게 분열이 돼 가지고요,
카산데르의 영토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루큐스, 이렇게 알렉산더의 제국이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4개로 쪼개진 것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 사방을 향하여 났지요. 자, 그런데 과연 이 4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말씀일까? 여러분이 이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의 문법을 잘 모르시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히브리어는 성과 수의 일치가 문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행사가 그 뒤에 가리키는 것과 이 성과 수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라고 하는 이 문맥에서 그중 한 뿔, 그와 뿔이 히브리어 성과 맞아야 되는데 맞질 않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중 한 뿔이라고 우리 개역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한 뿔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아하트. 자, 여러분 번역할 때 그중 한 뿔에서라고 할 때 이 뿔, 원어에는 뿔이 없어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그중 한 뿔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4뿔 중에 한 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 여호와는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할 때 그 하나, 그 단어를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중 한 뿔에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라는 이 단어는 복수입니다. 복수. 아하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원어에 맞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 그 뿔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 중 하나.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자,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개신교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그중 한 뿔은 그 앞에 있는 뿔 4개 중에 한 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개역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어에 정확하게 보면은 one of them, 그들 중 하나, 그중 한 뿔에서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그들 중 하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이 뿔, 4뿔이냐 아니면 동서남북 사방이냐. 간단합니다. 히브리어 문법에 이 그들 중 하나, 이것은 남성입니다. 그런데 뿔은 여성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은 남성입니다. 자, 수와 성이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뿔이 아니고 사방,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나라로 분열이 됐는데 그 4나라 중에 어떤 한 나라가 아니고 그 4나라가 땅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동서남북.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4방향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야말로 대학원 수준의 강의를 들으셨어요. 뭐 대학원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치는 데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생방송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뿔은 그 4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작은 뿔은 네 나라가 나게 된 동서남북 한 방향, 그 방향에서 왔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한치의 어긋남 없이 우리 역사 속에 성취된 놀라운 말씀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언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처럼 이제 잠시 후에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의를 들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7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